히브리서 4장 15, 16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항복시키려 하십니다. 강압적으로 하시 아니하시며 일방적이지 않으십니다. 사실과 이해관계로만 우리를 설득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시며 우리의 처지에 서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도 문제가 하나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우리의 곤고한 현실에 대하여 해결을 해주시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봐야 했던 초대교회 어떤 예수 믿는 집단들 그리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겪는 것 신앙생활의 현실은 고달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편드시며 우리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신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선택한 떡 대신 말씀을 선택한 이 선택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전혀 아무러한 조치도 취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과연 하나님이 내 편인가? 과연 하나님이 내 처지를 이해하고 계신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며 이 문제에 대하여 답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봅시다. 마태복음 4장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시험은 우리가 오늘 다뤄야 할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사단이 와서 줄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첫 번째 시험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할 그 맡은 바 책임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목적을 이루되 그 내용을 이루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것임을 선택하셨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즉각적으로 그 답의 꼬투리를 잡아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조건을 다시 걸어 말씀을 선택한 그 선택의 보상을 확인해보라 라고 두 번째 시험을 거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너를 보호하시리라.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께서 즉각적으로 답변하십니다. 네 하나님을 시험치 말랍니다. 근데 이건 오늘날 우리 지금 히브리서를 보면서 겪는 동일한 어느 시대 어느 성도에게나 찾아오는 시험거리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데 대하여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을 드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요?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떡을 외면하고 말씀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신앙 현실은 고달픕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 대가가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과연 나의 선택을 인정하셨는지 기뻐하시는지 어떤 땐 의문이 생기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답이 재미있죠. 단 한마디의 답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랍니다. 답으로서는 너무 막연하고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이것이 가장 적절하고 충분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충분합니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서 1장에 가면 그런 식의 설명이 하나 나옵니다. 이 문제와 연결돼 보이는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근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다루는 것은 그 시험이 아닙니다. 또 마태복음 4장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건 시험, 또 이 시험이 아닙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께 도발하여 간섭하도록 도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고 그의 진실성을 내 방법으로 확인하려는 도발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성도들이 진심을 가지고 떡을 외면하고 말씀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함에 대한 하나님의 그 넉넉한 대가와 보상이 없는 데 대한 성도들의 마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인가? 내 선택에 하나님이 과연 보상해 줄 것인가? 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인 것,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데 대한 보상을 내 식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시험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답이 그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답하신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식의 확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신 것에 대한 답이 너무나 충분하고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사랑과 진실과 정성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히 자신의 진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거하셨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성경이 하고 싶은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여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하나님의 진실성을 먼저 우리에게 확인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이 뭐라고요? 떡을 외면하고 말씀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고한 생애에 우리가 기대하는 해결을 주시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이냐? 라는 시험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확인해보고 싶다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시험에 걸리셨을 때 뭐라고 답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진실성을 그런 식으로 확인해서는 못 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실성을 우리를 향한 성실한 사랑과 관심과 보호를 넉넉히 충분히 증거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않고 내가 요구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성을 묻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방법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건 결론 부분에서 확인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8장에 돌아와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들의 가나안 입국 실패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꾸짖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다시 보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을 말합니다.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리트머스 시험지, 그런 시험입니다.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를 확인하는 것. 우리 진찰받는 것, 폐병이냐 아니냐, 체한 거냐 복막염이냐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린 것이냐, 그래서 나는 두통이냐, 머릿속이 비어서 아픈 거냐, 그 진찰입니다 지금. 그래서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게 하려고, 확인시키려고, 저들을 위한 일이지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통하여 우리를 선택할 것인가, 편을 들 것인가, 버릴 것인가를 결정한 적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같은 신명기 8장 16절에 이 사건이 뭘로 결론이 가느냐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떻게 하려고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 보고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을 보고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상응하는 대가로 구원을 하시거나 찾아오시거나 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오신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달라고 구하거나 울고불고 매달렸거나 그 필요성을 알았거나 회개했거나 간청했거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도 모르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등 돌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놓고 어떻게 하나 보고 십자가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십자가가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보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보고 우리의 반응을 따라 보상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보이죠? 아닙니다. 신명기 4장으로 가보실까요? 어느 대목은 어찌 보면 우리의 반응과 결정을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기도 하는 듯이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 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용은 분명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내 말을 잘 따르라. 그럼 너희가 복을 받는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벌 받는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 보세요. 시험 문제를 꺼내놓고 합격하면 상 주고 불합격하면 벌 준다가 아닙니다. 합격하면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고 너희가 불합격하면 난 너희를 버릴 것이다가 아닙니다. 합격하면 복 받습니다. 그건 전부 다 시험을 해봐서 합격하느냐 못하느냐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게 붙어 있으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가 벌을 줍니다. 다른 나라에 쫓아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것은 너희가 거기 가서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우상을 섬기리라 이겁니다. 그게 왜 벌이죠? 너희가 나 없는 곳에 가서 나 없이 사는 곳에 가서 비로소 나와 함께 살았던 것이 어떻게 복된 것인가를 알고 돌아오리라. 그건 버리면서 벌이 아닌 겁니다. 그 벌은 버리는 벌이 아니라 돌이키려는 채찍에 불과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쫓겨가서 너희가 듣도 보도 못하던 나라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리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돌이키게 되리라. 나 없이 살아보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돌이키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섬기면 상 주고 안 섬기면 버리고 그거 아닙니다. 복 주기 위하여 상 주고 복 주기 위하여 치시는 겁니다. 감동이 없어요. 나 혼자만 떠들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나 하는 거 보고 우리를 편들기도 하고 하는 거 보고 버리기도 하고가 아닌 하나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으로 앞에 서야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고 믿든지 말든지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요구하시고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요구하시는 기준과 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가보십시다. 이런 표현들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결국 그 신앙생활에서 실패합니다. 다른 나라에 팔려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리라고 합니다. 저들의 잘못된 선택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와 이유가 뭔가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노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느냐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는 것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그 치는 것은 잘못한 데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에 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손길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건 이겁니다. 바로 이런 차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보고 선택하거나 정하시지 않은 것 같이 이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신 것 같은 항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요구하고 싶은, 내가 확인하고 싶은 하나님의 진실성은 그건 우리의 못난 차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과 상관없이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것은 이미 어디에서 확인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서 확인된 겁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봐야 했던 이 수신자들에게 저들의 곤고한 신앙 현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우리가 말씀을 선택한 이 선택에 대하여 왜 이 곤고한 현실에 대한 어떤 해결과 보상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시험해보고 싶은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에 대하여 무엇을 제시하는 겁니까? 저들의 광야 40년이 오직 벌로 그쳤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벌이었느냐? 깨우침의 시간 아니었느냐? 하나님이 그가 부른 영혼들에 대하여 포기하는 것 받느냐? 외면하는 것 받느냐? 이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우리가 당하는 신앙 현실에서의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첫째가.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가 이 시련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이겨내는가를 보고 확인하려는 시험도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뭐냐? 우리를 편드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근본적으로 압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 어려움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그런 증거를 봅니다.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아니,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맨 처음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구원 얻었고 생명 얻었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형통한 인생이 옵니까? 아니요. 환난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누가 편하다 그래요? 누가 그래요? 다 잡아오세요. 예수 믿으면 고달픕니다. 왜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부터 옵니다. 왜 그래요? 좋은 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의 차이는 좋은 학교는 고달프게 공부를 시키고 나쁜 학교는 매일 논다는 것만 다릅니다. 좋은 학교에 입학하면 배지만 달고 다니면 실력이 생기는 그런 좋은 학교는 없습니다. 좋은 학교는 고달픈 학교입니다. 좋은 선생은 고달프게 시키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늘 인자하게 웃고 출석에도 웃고 결석에도 웃고 백진에도 웃으면 다 꽝이 되는 겁니다. 박동준 목사님이 그런 학교를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그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식의 표현이 야고보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371페이지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현실에 어려움을 요구하십니다.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공짜로 면류관 얻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구원은 공짜로 얻었지만, 학교는 공짜로 들어오지만 수업은 공짜로 하지 못합니다. 근데 바로 이것은 이런 식의 우리의 신앙 현실의 고달픔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이냐 하는 데 대한 이 답이야말로 히브리서의 가장 큰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결론은 이겁니다. 12장. 우리의 신앙 현실의 그 어려움은 우리의 잘못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탓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탓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진실되게 사랑하시는가를 잊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겨라 이겁니다.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셔야 하는 모든 일을 세상과 또 그 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우리까지라도 그 일에 대하여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과 부끄러운 길을 주께서 가신 이유는 그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셨고 그 길이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이었고 그것이 영광의 길이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신앙 현실에서 우리 그 현실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고통스럽고 또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감수해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하고 고통스러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믿음의 싸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지지 않아야 됩니다. 게다가 이 일이 우리에게 유익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까지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언젠가도 설명드렸듯이 이 징계는 자식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처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을 만드는 채찍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 해보죠.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자식으로 훈련하시나니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자식으로 만들어지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훈련시키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식으로 받는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이 훈련이 없다면 그게 사생자지 참 아들이겠느냐. 그렇죠? 자식은 낳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길러야 됩니다. 어느 쪽이 더 어렵습니까? 낳는 게 쉽죠. 기르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식 낳아서 다 길러보셨잖아요. 언제가 제일 편해요? 뱃속에 넣고 다닐 때가 제일 편하죠. 기어다니면 그다음부터 고달프죠. 그래도 기어다닐 때가 낫죠. 지발로 다니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게 거기다가 무슨 또 학설을 붙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뭐 개소리가 그렇게 많은지 뭘 지가 다 안다고 말을 안 들어. 이게 때리면 붙잡아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요? 잘 때 바늘 들고 들어가서 찔러야 돼요. 우리는 왜 자식 교육에서 실패하죠? 그 악질적인 마음을 교정하는 인내와 실력에서 져서 결국 어느 날 포기해요. 뭐라고 저주해요? 내가 다른 말은 다 할 거 없고 꼭 너같이 생긴 거 하나 낳아서 길러봐라. 이게 부모가 하는 저주예요. 그때 네가 내 마음 알 거다. 우린 다 줘요, 자식한테. 우리 하나님은 안 줘요. 우리 하나님의 별명은 영원이에요. 고집이 얼마나 세신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야 말 거예요.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미련함에 대해서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고집을 가지셨죠?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고단한 신앙 현실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쉽게 안 넘어가세요. 여러분은 다 하셔야 돼요. 군대 가면 사병교육과 장교교육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사병은 교육받다가 예를 들면 구보를 하다가 낙오하면 낙오한 값으로 얻어 터지고 끝이에요. 보통은. 장교는 그렇게 안 시킵니다. 장교는 낙오하면 그날 때리지도 않고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데려다가 잘 치료해주고 건강이 회복됐다고 생각되는 날 공휴일에 다시 그 뛰어야 돼요. 혼자서. 장교 교육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 견뎌 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진 않습니다. 그때 못 견뎌서 그 과정을 안 했다고 해서 그 과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견디게 하고 그 과정 지나가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넘어가는 교육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이 거룩의 싸움에 우리는 사실은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복이요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단함과 혼란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진심과 지금도 돌아보시는 손길의 바로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애들 말 잘 들으면 누가 여기 와서 앉아 있었을 거예요? 누가? 저 빼놓고 누가 예수 믿었을 거예요? 다 나가 놀기 바쁘죠. 사람은 편안하면 영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편하면 뇌가 골아요. 사람은 배고프고 고달퍼야 뇌가 움직이고 영혼이 깨어나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진실하신 증거, 여러분의 고달픔입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요 특권이요 여러분을 영광된 길로 인도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 확인하시고, 잠시 받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는 말씀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고 감사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며 우리를 그 자녀로 교육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합니다. 경건을 연습하는 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싸움에 영일이 없습니다. 미련과 게으름을 떠는 우리의 못난 비명과 소원을 이제 떨쳐버리고 주를 향하여 눈을 맞추며 그 인도하시는 손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을 내게 하옵소서. 순종하며 충성하며 부지런하며 깨어있으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에 서서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며 주를 만나는 그 일을 준비하며 그 앞에 설 때 칭찬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의 자녀된 특권, 그 영원한 소망, 복된 영광의 과정 확인하고 충성과 감사로 주의 사람으로 살 것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